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담대하라. 왜 담대하냐?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데 사람이 악한 게 문제죠. 사람이 악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라. 그래서 환난을 왜 당해요? 요한복음에 그 환난을 당한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해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이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사람의 마음에 이 죄법의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뭐를 사랑하느냐?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당신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입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방법이 있고요. 떠드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과 뉴스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제 왜 여러 가지 조치를 왜 하느냐? 사람이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다가 진리가 좋아요. 어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래요?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대상이죠. 구원의 대상.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대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다 줬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뭐를 심판하느냐? 알곡이냐? 아니면은 쭉정이냐? 또는 가라지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쭉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알곡하고는 아예 종자가 다른 놈이고 쭉정이는 알곡은 알곡인데 속이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쭉정이 같이 믿어요. 그럼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써놨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요, 소용없죠. 가라지는 더 얘기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구원과 심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 왜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 이게 이사야 4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사람은 구원이고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이거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아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지 다른 짐승의 형상이 가져가든지 버러지의 형상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그 심판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 그거는 구원이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왜 우리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냥 나 구원 받은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세상 살기 싫고 그냥 빨리 가면 좋겠어요. 그럼 뭐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지. 그럼 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왜 우리 보고 왜 세상에서 계속 살으라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는 게 뭐 행복하고 막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할 거 다 해야 되고 잘 거 자야 되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 봐. 나만 생각했나? 저기 요한복음 16장 피셨죠? 17장 18절 한번 보세요. 17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고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뭘 하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지 뭐 세상에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상급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간증한 사람 이런 말 한 걸 이렇게 봤어요. 난 상급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천국에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왜? 천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굳이 뭐 세상 안 내려가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아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얘기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방법으로는 되게 미련한 방법이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건 뭐냐? 결국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타인은 전도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는요, 그냥 공존을 하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아예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는요, 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왕 노릇합니까? 사망이 왕 노릇해요. 세상에서는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왕 노릇을 해요? 예수님이 왕 노릇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사망이 왕 노릇을 못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누가 왕 노릇하냐 보면 세상에서 혹시 재물이 왕 노릇한다? 아닙니다. 재물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왕 노릇해요. 그 세상에 가진 힘은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진 힘은요, 입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데 마귀는요, 권세를 가지고 모략을 써서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은 이 모략과 재물로 다스려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은 은행에서 나와요. 그게 뭔 소리냐? 은행에서 찍어내면 돈이에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게 돈이라고요. 그러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돈만 잔뜩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이 막 오르겠죠. 예. 그런데 재화는 막 늘어나는데 돈을 안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 값이 굉장히 또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화가 늘어나는 것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죠.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요? 권세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권세자가 결정해서 이 돈을 누구 줄 거예요? 막 생산을 한 사람 주나? 그건 아니죠. 그럼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갖고 누가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정당하게 가졌다고 모략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빌붙어서 표현이 빌붙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교회가 가진 권세는 뭐예요? 교회가 가진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졌어요. 음부의 권세. 그래서 그 마태복음 15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세. 이거를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고 하면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 힘은 힘인데 뭐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럼 뭐야? 그러니까 강력이니까 주먹이라는 얘기야, 칼이라는 얘기야, 대포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도대체? 파워, 이게 뭐지? 도대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걸요, 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갖다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뭐예요? 이거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거예요. 한나만 말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뭘 것 같아요, 이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대요. 어떻게 드러내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낸대요.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교회가 가진 권능은 말씀이에요. 즉 이게 뭐냐?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을 딱 하면은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듯이 말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교회의 권세가 이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권세가 이긴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그 1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얘기냐면은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얘기예요.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그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왜 하필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서 지금 두려운데 우리 보고 뭐래요? 평안하래요. 평안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래요. 뭐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담대하라고. 잡혀가는 마당에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담대하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 먹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 엘리사 열왕기하 그 13장인가 보면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 잡으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도담성이라는 쬐꼬만한 성이에요. 큰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쬐꼬만한, 크지 않은 성이에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쬐꼬만한 성이에요. 거기에 군대를 보냈어요. 많이 보낸 게 아니에요. 10만 명씩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군대가 왔어요. 딱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성을 싹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게하시가 그거를 딱 보더니만 화들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 이제 어떡합니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편 군대가 쟤네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는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뭔 눈을 뜨느냐?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즉 불의 군대가 산을 갖다가 가득 메웠는데 저들보다 더 많더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려고서는 그랬더니만은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군대는 왜 왔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예. 간첩을 보내가지고 야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드디어 연락이 갔어요. 도담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도담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야가 거기 딱 그 에워싼 군대 앞에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요 이 성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는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리고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그거 엘리야 잡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어망 속에 잡힌 물고기예요. 예.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그건 끝난 거예요. 물론 군대가 많으면 싸워서 이기면 성을 점령하겠지. 근데 그 정도 군대는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뭐 하는 애들이야?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인도하는 길을 쫓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사실 눈이 어두워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눈이 어두워.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할까요?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핍박을 했잖아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내쫓다시피 해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애굽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강도짓을 하고 나갔어요. 돈 내놔라, 금 내놔라, 옷 내놔라 그래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그 가네스 바네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40일을 옵니다.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게요? 어떻게 생각했게요? 애굽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보기에 메뚜기 같았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되게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40년이 지나서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제 40년을 지나서 여기를 가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는 각종 임금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사람들이 정의의 군대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정의의 군대는 아니에요. 무기를 뭐 제대로 변변하게 들었겠어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옷은요? 군복을 맞춰 입었겠어요? 뭘 군복을 맞춰 입어? 그냥 자 입던 거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가 보기에는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보기에 그냥 거짓대예요. 거짓대. 그냥 거짓대. 여러분들 유럽 그 헝가리 거기 가면은요, 집시라는 게 있어요. 집시가 뭐예요?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 집시라 그래요. 집 없는 사람들 그냥 떠돌아다니가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살고 또 저기 가서 또 하루 살고 또 어디 가서 하루 살고, 소위 요즘 말하는 캠핑족,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이렇게 돌아다녀.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서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동냥도 하고요, 훔쳐먹기도 하고요, 어디 그렇죠, 일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깽깽이 알아요? 깽깽이 바이올린
그런 거 그냥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 이렇게 한 푼 던져주면 그거 받기도 하고요. 여인네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몸도 팔아가면서 그냥 집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걸 집시라 그러는데 그거는 걔네들 말이지 우리가 보기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지. 그 거지 때. 그러니까 한둘이어야 그냥 거지 나쁜 놈 뭐 이러는 거지. 60만 명쯤 되면 이게 거지 때라고 얘기하기도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냥 광야를 매운 메뚜기 같이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려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기생 라합이 있었거든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도와줍니까?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문서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이 고대 근동의 아람, 가나안, 옥, 뭐 이쪽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애굽에 편지를 보냅니다. 군대 좀 보내달라고. 실제 그 박물관 유물 같은데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애굽에 군대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애굽이 오겠어요? 가기는 뭘까? 지들도 망했는데 뭐 이거 망했가 이거 회복하는데 40년 걸릴까? 이제 겨우 회복해가지고 조금 할 만한데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라고?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편지 보내요. 군대를 보내달라고. 처음에는 그 안악자손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막상 전쟁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어떻게 얻어맞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면 광야를 어떻게 지나서 가나안 어떻게 들어간 자기들이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의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뭘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동하는 거를 세상은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어주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알아서 그냥 수닥수닥 할 텐데, 교회가 움직이면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가 정치인들의 이야기예요. 왜 하필 정치냐? 권세를 잡았으니까 모략과 재물로다가 뭘 해먹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세례 요한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몹시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죠? 예. 그 대구 지하철 참사.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사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의문이 많았거든요. 무슨 의문이 많았냐면은, 아니 왜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되지.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나가면 되지. 왜 안 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연구를 한 결과들이 분분한데,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결론이. 이해가 돼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방관이 빨리 와서 불을 꺼주기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에요. 질식해서 죽었지. 예, 실제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화장실로 갑니다. 왜? 거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 오면 물로 끌려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는데 소용없어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지 불에 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왜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그랬을까? 아무도 안 나가요. 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빨리 와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서는 있다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구조선이 와서 구조해 주겠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담임 선생님 한 사람이 얘들아 나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겠죠.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자기도 안 움직이다가 물 들어오는 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두려워하면은요. 그럼 나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행동하면 돼요. 특히 선거 때.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모략과 권세를 가지고 뭘 하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파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래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기는 사람들이고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환난, 핍박 뭐 이런 단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단어는 이렇게 있으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담대하면 돼요.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사망이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으니까. 지들이 나한테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최대한으로 해봐야 사망인데 사망의 왕노릇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이런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바꿔요. 마음 자세를. 세상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는요. 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요. 이겼어요.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라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십시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다스린다. 누가요? 내가요. 예. 왕은 누구? 예수님. 왕 노릇은 나. 이렇게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 강력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고